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찔림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찔림을 가진 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드림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크신 축복이 마음껏 삶과 가정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스케줄과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짤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이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잠시 뒤로 미루는 것처럼 인생에도 우선순위의 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니고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일상의 삶에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요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할 때 그 말씀에 머무르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약속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지나치고 내가 듣지 못할까 우리는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삼어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 가족 모든 권속들은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의 약속 음성을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 중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내 마음, 내 소원, 내 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영적 생활 중에 봉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막연한 대상에게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날 잘
봐줄 거야. 날 축복해 줄 거야. 내 드린 공으로 인해서라도 나에게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종교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영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봉사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 기도의 중심은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예배, 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에 머무르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흔들면 그냥 그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첫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요, 서로 지켜야 유효한 것입니다. 이 땅의 계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 갑과 을의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인을 하고 내용을 읽어보고 그 약속을 정해 서류로,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긋나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다면 이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약속이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 약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축복, 이 능력,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계약이 유효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것은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39절에, 특별히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 데에 있는 사람, 또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확신 있게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하였던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39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먼데 있는 사람, 부르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신 주님의 말씀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아니하였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시길 바랍니다.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떠한 소리보다 더 크게 우레와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찌할꼬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참 힘들어. 왜요? 많이 힘들죠. 뭐가 힘드냐? 힘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힘든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가 참 힘들어. 왜냐하면 설교의 주제,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도 힘든 게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설교가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도 한 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판단하나, 내가 정죄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많으면 정말 모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나름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고 또 시험에 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 택배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고 간편하게 결제하면 집 앞에 택배가 도착해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해요. 정말 내 옆집에서 택배를 갖다 준 것처럼 정말 로켓 배송, 총알같이 배송이 됩니다.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너무 정확해요. 나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시킬 텐데 뭐 오배송 되는 거 별로 없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정확하게 우리 집 앞으로 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많이 편리해졌구나, 정말 신기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배달 사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해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받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배달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은 받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마음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심겨지기는 심겨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옥토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려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듣는 자들의 그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바로 마음에 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려 가로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말씀을 대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찔림은요, 그냥 얇은 바늘로 우리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하게, 내가 정말 강하게 찔려 내 몸이 관통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찔림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신 정말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말이 청천벽력과 같이 들리고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소리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응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중에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는 거예요. 찔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음성, 그의 이야기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는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성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역사요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찔리는 자, 찌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정말 100% 목사가 나를 찌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피부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고 분리하는,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찔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또 하나는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찔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돌이켜야 할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옳아요,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찔림이 있다면 우리의 반응,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 앞에 나와 그 말씀 찔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던가.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는 되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찔림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도 찔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말씀에 찔림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내 영혼이 듣고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듣는,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합리화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만찬 자리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우리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납니까? 난 아닙니다 라고 묻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되어 나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그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웬만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마음을 고쳐 먹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를 파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는 나가서 결국 예수를 팔게 됩니다. 예수를 팔고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뒤늦은 후회로 목을 매 죽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였다면 성경의 가룟 유다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낫지 않은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청년,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말 신령한 청년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잠시 찔림은 있었지만 그 재물이 많은 것을 그가 고민하여 결국 예수를 돌아 떠나간 그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왔을 때, 내 귓가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역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가 아니라 그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아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찔림이 있어 회개하는 자들은 더욱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회개의 메시지도 없어요.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바쁘게 사는데 교회 나와서 위로해줘야지. 또 부드러운, 힘들었지,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위로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회개의 말씀은요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 말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많이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요 입에 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쓰게 다가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빛비춤이고 주님의 음성이고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결국 그들의 말씀에 찔려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는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또 그 찔림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또 어찌할꼬 물은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가지고 찔림의 단계를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에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루에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필요는 말씀 앞에 찔림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찔림이 있다면 그거보다 복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찔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내 사망이, 내 저주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회개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감사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전혀 단 한 건도 배달 사고가 없이 내가 주님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항상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항상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이기는 자, 이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러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누림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